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인 것이지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참교에서 사역을 한 지 벌써 10년째 접어들었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닌 여러 일꾼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 말이지요. 지난 창립 34주년 예배 때 그동안 참교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의 이름을 언급했었는데 그분들의 수고 위에 지금 참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목회자들을 도와 함께 수고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도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 머리에 각인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못할 이름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본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고요. 본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스와 빌레몬서도 그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의 서신을 기계적으로 전달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정까지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울의 메신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고 형편을 알리는 것,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빠르고 간편한 전달 수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화나 이메일, 더 간편한 것이 카톡, 그리고 편지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편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위조 또는 가짜가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 편지의 말미를 친필로 썼던 것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인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여러 서신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시 이 바울을 사칭한 편지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이런 엉터리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이름을 파는 가짜였다는 것이지요. 서신도 서신이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변질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 말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말 전달로 인해 말이지요. 그런데 두기고는 어떻습니까?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내 말이 곧 네 말. 그러니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믿고 맡겼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한 믿음을 공유하고 참 교회와 한 몸이요 한 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 말이지.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빌레몬서에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고요. 빌레몬은 당시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재정을 맡았던 종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던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것이고요. 참 묘한 관계 아닙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에베소 드란노스원에서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말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수석 장로요, 에바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담임 목사를 키운 스승이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수석 장로님의 돈을 훔쳐 도망한 종이었으니 말이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세상에 엮여도 이렇게 엮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입장 난처하게 말이지요. 참으로 풀기 힘든 관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서 편지를 써서 말이지요. 거기에 오네시모도 순종을 하고요. 어쩌면 돌아가면은 주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순종을 합니다. 빌레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종하며 도망친 노예를 받아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관계의 벽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고일 대로 고여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타래 풀겠다고 여러분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고 허물 수 없는 벽을 허물며, 순종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냥 순종한 겁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순종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경계를 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 말이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세 번째는 아리스다고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란 이름은 성경에 딱 5번이 나오는데 전부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위기를 느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바울을 대피시키기 위해 나섰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몸으로 맞고 대신 소위 몰매를 맞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여기도 보면 유대인이 죽이려는 공모를 피해서 가는 그 위험한 길에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함께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울이 결박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유라굴라를 만나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생을 다 하고요. 그 길에도 바로 바울 곁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스와 오늘 본서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로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함께한 전우라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는 자리, 상 받는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둘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예외겠어요? 그런데 바울 옆에는 고난을 함께한 전우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고난의 때를 함께하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일꾼들이 있으니 말이지. 함께 욕을 먹고 대신 매를 맞으며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동지들 말이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말미에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너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란 뜻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고 오네시모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셔서 하늘의 기업과 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동역자를 세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충성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누군가의 머리에 깊이 남는 이런 아버지 함 신실한 일꾼들 성도들 다 되어 하늘의 아버지 함 기업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